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이 될 유월절 준비를 위한 장소와 그리고 유월절 식탁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되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께 물었다는 거지요. 선생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즉시 내놓으셨습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라. 성한 아무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다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아무개의 집을 유월절을 지킬 집으로 예비해 두신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에 가서 성 안에 가면 아무개를 만날 텐데 그 아무에게 예수께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기만 하면 그가 집을 내놓을 것이고 또 유월절 음식도 준비할 것이고 다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든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지요. 나중에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만은 유월절 식사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요청으로 준비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선생님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유월절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지킬까요? 하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유월절 방과 유월절 식사가 준비된다 하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같은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한 거예요. 아무나 제자들 중에서도 아무나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먼저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택된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거라. 그냥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그리고서 가서 내가 전한 말을 전하면 그가 예비하리라 준비하리라 그랬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병행 구절을 같이 읽었는데 아까 본문을 읽었고 그리고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방금 또 읽었는데 또 하나의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이 있죠. 마태복음은 성 안에 성에 아무에게 가서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가나 누가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지요.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아무개에 가서, 근데 아무개가 물동이였다는 거지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죠?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닌 거지요. 더 자세하게 보느냐 덜 자세하게 보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고,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객실을 내드리는 그 아무개나 한결같이 같은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말을 했냐, 누가 나중에 말했냐, 그것도 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얘기냐, 그가 물동이를 였느냐 안 였느냐, 물동이를 젓느냐 안 젓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거지요. 모두가 다 한결같은 한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간략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자세하게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무 충돌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서를 읽는 데 있어서, 사복음서를 읽는데 유대인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을 명절 날로 지킵니다. 하루.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첫째 날, 즉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하루죠. 하루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애굽과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무교병을 먹는 기간으로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 그 마지막 저녁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그래서 그날에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유대 백성들에게 집은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에게 죽음의 사자들이 임해서 모든 장자 초태생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날, 그날인 거지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가 있는 해방과 구속의 날이고요. 무교절은 그 은혜와 감사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어떻게 보면 기념의 절기인 거죠. 그렇죠? 유월절에는 해질 때에 양을 잡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때에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빵,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인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심판에서 구원받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을 재현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스승이든지 제자든지, 그가 바리새인든지 서기관이든지, 그가 무슨 고관대작이든지 무지랭이 그냥 일반 백성이든지 아무라도 누구든지 유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날이 건국일이고, 이 날이 해방의 날이고, 이 날이 히브리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날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날을, 이 유월절을,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자신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이미지를 겹치게 하는 그런 것을 시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다른 양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심판받을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고, 나를 통해서 죽어야 마땅할
그런 생명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런 유월절 어린 양 됨을 알려주시고자 시도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태여 다른 날도 아닌 유월절을 택한 것이고 유월절 날 유월절 잔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찬 예식을 하고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고 이 살은 어떤 살이며 이 피는 어떤 피인가를 부연 설명해서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예수께서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중요한 것은 내 때예요.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했던 것입니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 때 유월절 때, 그렇죠? 내가 팔릴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때,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그러니까 너희 집 내놔라는 얘기예요. 네가 음식을 준비해라. 네 할 일이 그것이다. 너 사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나를 위하여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곧 이어서 그 말씀 이후에 19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이 정도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궁금한 것도 많고, 과연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에게 가서 주님의 뜻을 전하면 그가 순종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이고, 그러다가 봉변이나 당하고 거절이나 당하면 무슨 창피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는 이 장면은 제자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돋보이는, 제자들의 헌신이 참 돋보이는 그런 장면인 거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뭐 제자들을 뭐 핀찬하고 뭐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기를 잘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 아무개에 가서, 너 성 안에 가, 아무개나 가서 아무를 만나거든, 이렇게 유월절 준비하라고 해. 무슨 반값을 준 것도 아니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음식값을 유다를 딸려 보내면서 준 것도 아니고, 뭐 사전에 무슨 그렇게 계약을 했다든지 이야기가 됐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유월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개를 만나면 아무에게 가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을 유월절 먹을 객실을 내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소리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이 아무 의문도 삼지 않고 아무 핑계 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예수님을 위한 최후의 만찬 준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거지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성 안의 아무개인 거지요. 성 안의 아무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름 없이 헌신한 이 사람, 이 아무개, 이 아무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 아무개가 그대로 한 거예요. 뭐 시비를 걸거나 또는 이유를 대거나 또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 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했다. 유월절을 예비하고 준비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조차도 말해지지 않는, 제 이름이라도 좀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좀 끼어들어서 내 이름도 좀 어떻게 좀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것은 내가 다 감당하겠는데요. 다른 건 다 내가 헌신하겠는데요. 제발요 내 이름 좀 내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무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좀 더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면서도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도 그래도 아직 여전히 아무개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말해지지 않고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 일에 자신의 집을 자신의 객실을 내어드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한다는 것, 그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무개는 그 일을 즐거이 주님을 위해서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어도 한 거예요. 이름 없어도. 조건 붙이지 않고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돕는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방을 예비하고 객실을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해서 그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것은 무슨 병벌을 당할지 모르는,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무슨 정죄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스러운 부담을 안고서도 유월절 방과 유월절 음식을 이 아무개는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무개라고 말하는
이 물동이를 가진 이 사람의 헌신, 수고, 봉사와 섬김, 이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서도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었다 하는 것이죠. 넉넉히 할 수 있는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안전한 상태, 그런 가운데서 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로마의 집정자들이 함께 결탁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일이라고 예고하셨고 또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나의 장사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저 여인이 저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작을 꾸미기도 하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런 시도를 했으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지금 뒤로 잠깐 미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파다하게 예루살렘에 퍼졌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아무개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애써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도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소식을 듣고 그 연락을 받고 통보를 받고, 그러고도 그 보낸 자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유월절 준비하는 거예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들을 똑같이 여기고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 헌신이 오늘 이 아무에게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런 헌신이 주님이 바라시는 헌신이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이 아무개와 같은 헌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의 상급을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분처럼, 이 사람처럼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무슨 일인가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드릴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이고 리스크도 많고 또 직접 오셔서 하신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뜻을 전달하시고, 분위기도 싱숭생숭하고 지금 특히 유월절이 가까워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등장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엎어지고 지금 세계 정세가 바뀌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쫓겨나게 되고, 이럴 판국인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월절 내 때 가까웠다는 표시를 하는 그분에게, 그 메시아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유월절 객실을 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은 것이고 유월절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한마디 이유를 제기한 것 없이, 한마디 이유를 묻는 것도 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준행했다. 이게 아무개가, 이름도 없는 이 아무개가 보여주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헌신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하고 닮아가야 할 표적이고 도달해야 할 관역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개여도 좋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아무개처럼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과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